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벗기네. 이곳을 덮으소서. 교회와 사명 오늘 36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2년 동안 공부한 교회와 사명을 오늘 이제 최종회로 마치게 되겠습니다. 소리가 늘 이 방송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이게 과연 소리가 잘 전달이 될지 그랬는데 별 문제 없이 잘 되고 있나요? 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을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35번에 걸쳐서 교회와 사명을 주제로 하여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최종 점검을 하고 마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또 이 복된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사온즉 우리가 이 공부한 것들을 마음에 잘 새기고 주께서 이 시대에 원하는 교회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 마음에 잘 담아두었다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온통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와 사명이라고 할 때 우리가 늘 그 밑에 전제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지만 역사의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교재 321페이지에 나와 있지만 역사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지 않고서 어떤 사명의식을 가질 수 없다. 교회의 사명의식을 할 때는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역사의식. 이게 필요하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어 있지 않다면 늘 헛다리 짚기 쉽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의 보편성.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다니는 교회가 교회고 내가 다니지 않는 다른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처럼 또 뭐 장로교, 감리교, 뭐 개혁교회, 또 뭐 성결교, 침례교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 저 사람들은 우리랑 다른 교회를 다니지? 물론 이단 사이비가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 빼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좀 마음을 이렇게 좀 열어야 돼요. 나는 장로교고 너는 감리교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다르다라고 할 게 아니라 각각의 추구하는 것이 약간의 어떤 그 교리적인 차이가 있을지라도 사실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그들을 이렇게 좀 넓게 볼 필요가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편성이라고 할 때는 이건 역사의식이 포함된 보편성이에요. 그러니까 아담부터 시작해서 종말까지 포함되는
모든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총수,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 또 만수, 이거 갖다 뭐라고 한다고요? 충만. 딱 맞네. 충만. 총수 만선 하니까 충만. 이 충만에 대한 개념이 안 돼 있으면 그러니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 이후에 성도들도 이 교회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역사에 대한 거, 특히 역사라고 할 때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시간의 흐름으로 이게 진행되는 걸로 오해하는데, 역사 의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할 때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영원성을 전제하고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글쎄 개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영원이라는 말 그 개념 속에는 시작과 끝이 없는 거예요. 그 시작과 끝이 없는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의 그 영원성에 의해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역사가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더불어, 그렇다면 창조, 글씨가 그래서 창조가 있으면 이 창조하신 어떤 목적이 있는 거고, 그 목적을 어떤 결과, 우리는 이제 이걸 우리는 이제 시간상으로 한다면 이제 종말 사건이 하겠지만, 이건 유한한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운영하시는 그 모든 걸 갖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일, 요런 큰 의미 안에서 역사의식과 보편성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그런 근거 없이 막연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세 번째, 통일성. 이건 한편으로 말하면 사도의 복음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의 복음을 한다면 이제 구약부터 신약까지 총체적인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역사 의식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 그리고 보편성, 교회의 보편성 의식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 당연히 그 안에 그 신학의 통일성, 원래는 복음의 내용이 되겠죠. 복음이라고 하면 뭐예요? 복음이라고 할 때 우리는 내가 구원받는 게 복음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복음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곧 그리스도이시다 한다는 그 내용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어떤 인성, 그리스도라고는 신성, 그리고 구약에서 얘기하는 메시아로서의 예수, 그 다음에 그 구약의 성취로서 신약에 와서의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곧 예수. 이 모든 내용들이 이 통일성 안에, 신학의 통일성 안에, 이걸 이제 사도적 복음이라고 한단 말이죠. 이걸 떠나서는 알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역사의식, 보편성, 사도성 이런 것들을 총체해 가지고 여기서 결론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교회의 존재감, 사명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 그러면
막연하게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다. 그 선교라고 하는 그건 교회의 사명이라기보다는 선교의 어떤 내용을 좀 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안에서 선교를 얘기하는 것이지. 소리가 좀 잘 안 들려요? 소리가 좀 작아요? 이건 이걸 볼륨을 올린다 해서 소리가 커지는 게 아니라서. 지금은 좀 어떤가요? 여전 아마 잘 안 들리는 건가 보다. 지금도 안 들려요? 이게 늘 문제가 되네. 복음. 네. 미안합니다. 이게 그러면 이 사명에 대한 이해, 각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동안 쭉 공부해 왔단 말이죠. 그러면 조금 더 잘 들리게 하는 방법은 이걸 좀 잠깐만요. 마지막 시간까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네. 그러면 이런 교회의 사명 의식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이런 역사 의식, 교회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 그리고 교회의 통일성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을 포함을 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 의식을 가지고 329쪽에 나와 있는 우리 시대의 교회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런 데 있어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 사명과 관련해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루어진다 할 때 이 경륜은 특별히 질서를 요구해요. 질서. 근데 역사에도 그 흐르는 질서가 있고, 그런 사람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삶의 질서가 필요한 것처럼 그 질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창조란 말이에요. 창조 질서. 여기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창조 질서. 이걸 우리는 자연법이라고 하는 자연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무작정 한 게 아니고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창조하셨어요. 그랬을 때 특별히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 아담을 통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아담에게 어떤 특별한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건 아담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고 하와도 동일한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가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형벌을 주시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벌을 주시는데, 어떤 벌을 주세요? 아담에게는 너가 평생 동안 이마에 땀을 흘려야 이제 먹을 것을 땅에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하와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줬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도 생각해 봐야 돼요. 범죄하기 이전이라 한다면, 범죄를 아직 안 했다 한다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일을 할 때 땀을 흘리고 고통을 통해서 어떤 먹을 것, 말하자면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느냐 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먹었단 말이죠. 만약 그렇다 한다면 하와가 출산할 때 아마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어떤 희열이었을 거예요. 아주 기쁨으로 그 출산의 기쁨을 누렸을 거란 말이죠. 우리는 아플 거 다 아프고 난 뒤에야 비로소 아이고 내 새끼 하고 이렇게 그때서 기쁨을 누리겠지만 하와는 출산하는 그 과정부터가 기쁨이었을 거란 말이죠. 즐거움이었을 거고. 그러나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아담은 쫓겨나서 일을 해야 땀을 흘려서 열심히 일을 해서 먹을 것을 땅으로부터 얻게 되고 하와는 해산의 고통을 이렇게 정말 죽을 만큼 해산의 고통을 느끼고 그랬을 때 어떤 질서라고 하는 게 있다면 남녀의 질서도 여기 나오는 거죠. 그러면 남자의 역할은 뭐겠어요? 일을 열심히 해서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것이 남자의 일이고 여성의 역할은 고통스럽지만 출산의 과정을 통해서 이게 뭐과 관련된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것이 인류에게 주어진 어느 인류에게 주어진 창조부터 어떤 종말의 때까지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공통된 질서란 말이에요. 법이에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일하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랬겠죠. 하와도 출산했다 한다면 에덴 동산에 출산했다 한다면 기쁘고 즐겁게 그 출산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그러니까 그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경계, 에덴 동산에 있는 것과 거기서 나온 것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겠죠. 그게 벌로 주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한 벌로 주어지는 것이지. 한다면 이 이후에 있어서도 그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뭐 수천 년의 역사가 흘러왔어도 이건 변하지 않는 질서가 남아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런 질서는 교회에서도 똑같이 그런 질서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바울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하냐면 일하기 싫거든 아니 먹지도 말라 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 한다는 것은 그냥 죽어라. 너무 심하나? 너무 심각한가? 참 아주 과한 아주 격한 그런 말씀하시는 것도 있는데 그러면 그 일을 한다. 남자는 열심히 생존을 위해서 일을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있어서는 여성도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일을 해요? 출산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그래서 한다면 교회의 사명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은 교회가 계속해서 존재해 나가는 그런 의미로서 늘 필요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구약에서는 할례라고 하지만 신약에 와서 유아세를 주잖아요. 유아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통해서 한 아이가 출생해서 교회 안에 언약의 자손으로서 이렇게 세례를 받는 그 일 자체가 교회가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해 나가는 기본적인 질서를 주어진 거예요. 이건 그냥 기본이에요. 하지 말아 할 것도 없고 그랬을 때 이 일에 있어서 특별히 교회는 이 일을 어떤 식으로 하는데요? 직분으로 주는 거죠. 직분. 그래서 목사와 장로와 집사라고는 이 직분을 하게 되는 것이고 특별히 교회는 여성의 출산을 통해서 교회가 자연 성장할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그 직분자로서의 남성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출산으로서의 여성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말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냐면 무슨 여성들은 무슨 애 낳는 기계냐, 기계가 아니라 이게 창조 질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인류라고 하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한 그런 기본적인 질서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이것처럼 중요한 일은 없는 거란 말이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역사는 어디를 향해서 가요? 어떤 결과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결과. 이 모든 것이 질서 안에 포함되는 거지. 그 결과에서 가는 것 중에 하나, 우리가 이제 이 시대, 말세라고 하는 이 시대의 가장 큰 특성은 그 모든 것의 완성으로서, 일질서의 완성으로서의, 칠판이 오늘 되게 복잡하네. 완성으로서의 예수님의 재림. 이거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또 직분자로서 교회를 섬기고 또 여성들은 열심히 또 출산을 하고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언제 끝나느냐?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창조의 질서한다면 이것이 재림에 와서 드디어 완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완성이지, 완성. 결과란 말이에요. 어떤 결과로서 최종적으로 여기서 마친 때까지 이것은 계속 되어져야 하는 것이 역사의 특성이고 특히 교회는 이 일에 있어서 기본적인 사명 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냥 어떤 그 보편적 그런 개념이고 또 이것을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는 이런 신학적인 통일성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이고, 자 여기까지는 그냥 모든 역사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해야 될, 감당해야 될 그건 의무죠. 그건 의무는 사명이라고 하질 않죠.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특별히 교회가 이런 역사에 대한 어떤 책임, 그러니까 책임을 하고 책임을 지고 또 그것을 성취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각 시대마다 독특한 존재의 의미, 그러니까 이 책임은 어디서 나와요? 존재하기 때문에 책임이 나오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서는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어떤 법에 문제가 있을 때 그 사람이 사망을 했다. 그러면 공소권 없음 해서 사건이 끝나는 것이죠.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과 관련된 교회가 존재하는 그것과 책임의식은 같이 가는 거다. 그럼 이 모든 얘기할 때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개념이 없이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우리 교회는 왜 여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존재하는가? 이렇게. 물론 교회의 가장 큰 첫 번째 사명은 당연히 아까 얘기한 그 보편적 질서와 관련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이건 기본이고, 그 다음 또 하나는 교회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 그건 당연한 것이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없을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이런 예배도 그냥 하나님께 무조건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어떤 규정적 원리라고 하는 건데, 그런 것에 의해서 예배가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규정적 원리 안에서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이 있는 것이겠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서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말하는 우리 교회는 역사의 현장에 존재하는 그런 유형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시대의 교회라고 할 때 그 시대라고 하는
역사성 그리고 교회가 존재해왔던 그 모든 배경으로서의 보편성 그리고 그들의 담고 있어야 될 통일성 이 모든 것을 망라한 것에 근거해서 어떤 사명의식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할 때 여기서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그렇다 한다면 1000년 전도 아니고 2000년 전도 아니고 지금 이 시대의 특성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이 시대의 특성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 시대에는 지난 인류 역사가 쭉 해온 어떤 결과물이잖아요. 이 시대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다음 세대를 열어가기 위한 하나의 그 시작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어떤 큰 특성을 우리가 놓고 본다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진행되는 것인데 어떤 한 시대의 특성이라는 게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시대는 계몽주의 시대도 아니고 또 뭐 산업 혁명이 시작돼가지고 이게 무슨 물질적으로 왕성하는 그 시대도 아니고 또 1차, 2차 세계대전과 같이 온 세계가 뒤집어지고 새로운 무엇인가를 꿈꾸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 특별히 이제 우리는 지금 21세기 살고 있는데 이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오는 이 과정에서 이제 2000년이라고 하는 그 밀레니엄이라고 하는 요 시간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크게 다가온 적이 있었죠. 아, 이것으로서 역사가 끝이 나는가 보다 하는 어떤 2000년이라고 하는 그 밀레니엄이라고 하는 그런 세기가 바뀌는 그러니까 100년 단위가 아니라 1000년 단위가 바뀌는 특히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천년 왕국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게 되고 뭐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보니까 천년 그러니까 야 드디어 예수님이 오시는가 보다. 그래서 너도 나도 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환영하고 반가워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해. 심판받을까 봐 두려워했죠. 어쨌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얘기 아니라 보통 그 인류 역사를 건너온 19세기에 엄청난 변화가 생기고 20세기가 되면 뭔가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그 유토피아 같은 환상의 어떤 세계가 활짝 펼쳐질 것이다. 문명의 문명이 어떤 그 뭔가 큰 문명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했지만 사실 그 19세기에 그 비극이라고 할까? 그때 발생한 게 뭐예요? 세계대전이란 말이죠. 우리나라도 그 세계대전에 그런 끼어들어가지고 뭐 끼어든 게 아니지 뭐 일본이 이제 독일과 이탈리아와 일본이 이제 말하자면 연합군이 돼가지고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벌였을 때 우리나라도 그 2차 대전에 희생양이 되었던 것도 기억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전 세계가 풍지박산난 20세기를 앞두고 인류의 역사가 엄청난 어떤 큰 변화가 생길 거다라고 다들 꿈꾸고 있을 때 그리고 놀랍게도 19세기 정도만 했을 때도 이 인문학이 엄청나게 발달해서 사람들의 그 지적인 수준이 되게 높았어요. 철학적인 수준. 그때는 그냥 앉으면 객동철학을 얘기했었어요. 객동철학이라고 하면 이상할지 모르지만 보통 사람들이 만나면 인생의 철학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그 심도 깊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은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그 인쇄술이 발달되고 하는 것도 영향도 있었지만 책을 읽지 않으면 입에서 가시가 돋친다 하는 그런 것처럼 독서열도 굉장히 발달하고 우리나라도 문학적인 또
그런 게 많이 발달하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 발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인문학 소양이 상당히 높았어요. 굉장히 높았어요. 요즘은 뭐 그렇게 책을 읽는 사람들이 많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어쨌든 그러니까 20세기가 새로운 밀레니엄이 시작되면 21세기가 시작되면 뭔가 엄청난 변화가 생길 것이다. 우리는 그냥 앉아서 놀고만 있어도 먹을 것이 막 쏟아질 것 같은 그런 환상을 꿈꾸던 시기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막상 21세기가 열렸을 때에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하는 것이 뭐냐면 9.11 사태죠.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폭파된 새로운 세기가 열리는데 그 새로운 세기가 열리는 그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엄청난 재앙과 같은 그뿐만 아니죠. 그 이후로 지금까지 20몇 년이 지났지만 끊임없는 민족 간의 전쟁, 그 다음에 기근, 옛날에는 쓰나미나 아침에도 그런 얘기 잠깐 했는데 쓰나미라는 말을 사람들이 몰랐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너도 나도 쓰나미에 대한 공포뿐만 아니라 뭐 원자 그 쓰나미에 의해서 일본 그 동해에서 일어난 쓰나미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셧다운되는 바람에 그런 일들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지금 우리는 서해라고 하지만 중국 동쪽 해안에는 아주 많은 그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데 이게 인류에게 희망을 줄지 아니면 어떤 비극을 가져들지 모르는 것이겠고 어쨌든 간에 21세기가 열리는 이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뭔가 굉장히 수준 높은 문명을 인류가 이룰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지만 그것이 산산조각이 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나 하나 나 하나 살아나는 것도 이게 좀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지금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2년이 넘게 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동안 뭐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그 전쟁이 지금도 끝나지 않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해서 자행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게 우리 안에서 자꾸 이게 발전하게 된다면 나 하나의 존재,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나는 길이 없을까 하는 것을 이렇게 강하게 도전받다 보니까 어떤 면에 이 시대의 특성을 얘기할 수 있냐면 개인주의, 요즘에 MZ 세대라고 해가지고 도대체 이게 기성세대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런 세계의 역사가 흘러오는 어떤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그냥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개인들이 아주 이것도 극단적이다. 절대 나의 어떤 이익에 관여하지 마라, 끼어들지 마라 하는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지금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에요. 아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것이 극단화될 때 사람들은 뭐예요? 말세로다 라고 하는데 사실 말세라는 말은 언제 신학적으로 설명을 했었어요. 지난번에도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때를 말세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말세의 특성을 쭉 해올 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극단적인 이 시대가 극단적인 시대이고, 그렇다 한다면 늘 이것과 말세라고 하는 어떤 그 종말론적인 종말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러다가 세상이 끝장나지 않겠나 하는 어떤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이 종말의 어떤 그 두려움, 또 극단적인 개인주의,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어떤 하나의 특성으로 등장이 되는데, 바울은 이 특성을 총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 사건을 가리켜서 적 그리스도의 출현을 예고한 바 있단 말이죠.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5절의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제 적 그리스도가 출현할 때가 다가왔다. 또 이런 얘기 하게 되면 온갖 또 정말과 관련된 삶이 이런 얘기가 등장이 되는데, 이건 실존적인 인물이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 종말에 대한 어떤 두려움, 또 모든 인류의 어떤 희망이 사라지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은 우리 종교, 또 뭐 정치, 어떤 각 사회가 각각의 분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누군가가 이것을 총체적인 지휘권을 가지고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인류의 그 존재, 생과 사를 가름하는, 판가름 해주는 어떤 존재가 등장하지 않겠나. 우리는 보통 사탄이 늘 우리를 유혹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사탄은 그렇게 하는 존재가 아니고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떤 실존적 인물을 등장시킬 거예요. 적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예요? 모든 면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대척점에 서 있다 한다는 점에 있어서 그런 존재가 오지 않겠나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었고, 자 그러면 이제 340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신학 성경 해석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이런 시대적인 특성을 우리가 감안했을 때,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 어떤 교회가 지교회죠, 유형교회가 존재해야 될 어떤 특별한 이유를 찾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있어야 될 교회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할 겁니다. 자, 그래서 343쪽 343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시대적인 경고를 하신 게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39절. 물론 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의 경고는 그 당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유대를 향하여서 하신 말씀일 수 있겠고, 그러나 이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똑같이 그런 교훈을 받아야 될 거예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에는 아무도 모르나니, 말하는 이 그날과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 파괴 사건으로서 이미 성취가 됐어요. 그날과 그때가 AD 70년에 일이 일어날 것이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은 이 말씀하실 때에는 아직 그게 이루어지기 전이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그 때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 종말의 사건,
이 종말 사건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종말 사건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로서 제1차적인 성취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게 되고 이것이 종말의 아주 큰 특성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예수님의 재림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 사명을 주셨을 때 그들은 먹고 마시고 뭐 입을까 이게 중요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건 이미 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안에서 해결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살려고 하지 않아요. 단지 그들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다스리는 다스림, 통치, 다스리는 이런 일이 그들에게 주어진 큰 사명이죠. 이 다스린다는 말은 여기서 어떤 하냐면 왕의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왕의 개념.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를 가르쳐서 왕 같은 제사장을 할 때도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 종말의 시대에 말세의 시대에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은 여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는 것이 마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등장하게 된단 말이죠. 자, 344쪽에 보면 그렇다고 그들의 존재나 가치가 어떤 역사적인 특성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역사에 남길 만한 족적을 위해 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거기에 온 인생을 다 쏟아붓는데 그것이 역사의 흐름이 어떤 커다란 족적으로 남아있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떤 인류에게 어떤 뭔가 공헌을 많이 내놓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요즘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문명이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새로운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막 새롭게 발전되고 컴퓨터 뭐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폰도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많이 발달하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뭐 머리를 짜서 뭐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뭐 AI 또 뭐 전기자동차 뭐 이런 것들을 해서 기술을 집약해가지고 뭔가 인류에게 커다란 뭔가 업적을 남기려고 그런 일을 하냐면 그게 아니라 다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그게 재화가 필요하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사실 노벨상이라는 게 뭐예요? 노벨이 자기가 개발한 그 다이나마이트가 인류에게 어떤 면에서 많은 이익을 끼쳐다 주지만 또 다른 면에 있어서 아주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정말 인류를 위해서 그래서 노벨상에서 가장 그래도 이게 뭐라고 할까요? 뭐 1등, 2등 없지만 그래도 가장 노벨상에서 의미를 주는 것은 평화상이라든지 뭐 요즘은 뭐 그런 것이 아니지 뭐 문학상 또 기술과 관련된 이런 것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인류가 뭔가 업적을 남길 만한 그런 일에 대해서 이게 노벨상을 주자고 한 거잖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인류의 미래와 인류의 복지와 또 인류가 좀 더 인간답게 사는 일에
그런 것들, 그런 기술을 사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은 그런 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어떤 이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19세기만 하더라도 철학 같은 것이 굉장히 발달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데보다는 내 자신이 뭔가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한 그런 일에 몰두한, 좀 더 말하면 아주 일차원적인,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옛날에도 물론 그랬지만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돈이 세계를 지배하는, 돈의 흐름이 마치 세계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일 만큼 극단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모아져서 불법의 사람들이 이제 판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법의 사람들. 이런 불법은 뭐예요?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 불법이지.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고, 이 불법의 사람을 가리켜서 데살로니가 2장 8절에서는 멸망의 아들이나, 그 말하자면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인자의 임함이 올 때에 그들은 아무도 그걸 준비하지 않고 그저 먹고 마시고 하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이 적그리스도의 등장은 어떤 것을 가져다 주게 되냐면 교회의 존재,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적그리스도의 개념이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와는 전혀 다른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345페이지 제일 아랫단을 보면 이미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며 어떻게든지 구원의 진리를 훼손하기 위해 온갖 술수를 다하는 이 시대에 순결한 교회로 남아있고요, 오염되지 않은 진리의 복음을 파수한다는 것은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다음 시대 교회까지도 핍박 가운데서 환난을 당한 신앙의 후손들에게 유일한 희망과 용기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배교하는 세속교회와 엄격하게 구별되어서 성별된 교회로 남아있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그랬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해야 될 것이, 요건 지워도 되겠죠.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모든 것들이 가져다주는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수성 또는 순결성, 또 다른 말이 뭐가 있어요? 순결하다는 말, 다른 말로 거룩성. 이게 다 훼손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이제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나의 이익을 위해서, 또 나의 어떤 그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갖다 쓰는 거죠. 특히 이단 사이비들이 더 심하죠. 그래서 교주들은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이단 사이비들의 가장 큰 특성이 뭐예요? 사람들에게 헌신을 강요하고 희생을 강요하면서 그들의 피를 빨아먹고 자기 배는 채우는, 적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총치진 사람 등장이 될 것인데, 그게 가장 크게 뭐냐면 이 순수성, 순결성, 거룩성을 이제 도전하게 되고 무너뜨리게 되고 훼손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는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게 참 이상한 말이지만, 성적 차별, 남성과 여성의 차별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그 창조 질서에 있어서 생육과
번성이라고 할 때 이미 그 문제는 해결된 거예요. 뭐예요? 남자는 열심히 일을 하고 그 여성은 또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결정적인 일을 하고 이런 사실은 성차별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 성차별이라는 말이 어떻게 바뀌어요? 성차별이 이제는 성적 지향성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내가 갖고 싶은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남자가 내가 남성이잖아요. 난 여자야 라고 주장하면 그 사람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탕도 가고 여자 화장실도 가고 그걸 법으로 금지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해놨단 말이죠.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성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이 굉장히 뭐랄까요 이게 연약한 여성이다 보니까 어떤 그 사회에서 말하자면 갑이 아니고 을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이걸 갑과 동등하게 하자 해서 사실은 동등하게끔 하자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성차별이라는 말이 시작됐는데 사실은 이런 건 있을 수는 없었죠. 원래는 각각의 역할이 다르니까. 근데 이제는 이 동등이라는 것을 앞세워서 각각 개개인의 성적 취향을 존중해줘야 된다는 그런 걸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그게 뭐예요? 결국은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되겠죠. 그러니까 각각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안 되었으니까 그런 일이 어쨌든 간에 이게 뭐냐면 그 거룩성, 다시 말하면 구별된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구별된 역할이 있는 것인데 이 구별을 깨뜨리고 그러다 보면 무엇이 훼손이 돼요? 순수성이 훼손이 되는 거야. 여러분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뭐예요? 가장 아름다운 거. 순수하다, 순결하다 할 때 아름다운 거죠. 아침에 이렇게 들판에 나갔을 때 이슬을 머금고 있는 이름 모를 그 들꽃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엄청난 힘은 그 들꽃이 발휘하는 거예요? 아니면 힘을 가지고 있는 내가 발휘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들꽃은 아무 힘도 없어요. 근데 그 순수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에 어떤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지키고 보존해야 될 객관적인 환경 또는 주변의 어떤 힘 아니면 사람들이 힘을 발휘하는 것이지 그걸 지켜내는 것이지. 그러니까 순수하다는 것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막강하기 때문에 순결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나머지 인류가 그걸 지켜내기 위한 힘을 발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지. 내가 어떤 순수함, 순결함 또는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내가 힘을 많이 써서 그걸 지켜낸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아요.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 내가 힘이 막강하면 이길 수 있겠죠. 그러나 세상은 이제 그런 세상이 아닌 거예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또 팔레스틴하고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실 자기들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 가지고 이기나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 그러니까 누가 선이고 악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은 어떤 질서를, 순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힘이 그걸 보존하고 지켜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가 역사에 대한 이해를 진행해서 보편성, 그다음에 통일성, 아까 통일성 얘기했지. 그리고 이 순결성, 이건 우리 교회가 보존해야 될 일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감당해야 되냐면 우리의 희생, 우리가 이것 때문에 당하는 어떤 고난, 장미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라는 말이 있어요. 사실 장미가 무슨 죄가 있나요? 장미꽃으로 사람을 때리는 그 사람이 잘못이지. 그러면 장미꽃으로 사람을 때리지 않으려면 장미꽃을 들고 있는 사람이 힘을 아껴야 되지. 근데 그 힘이 잘못돼서 사람을 때렸을 때 그 장미꽃은 희생이 되지만, 그러나 거기에 뭐가 남아있어요? 장미의 향기가 남아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런 향기, 사실 기독교 역사를 쭉 돌아본다면 늘 고난의 역사였었어요. 어느 한 시대라도 교회가 평안하고 오히려 교회가 이게 막 왕성하게 뭔가 막 발전할 때는 그 안에서 항상 어떤 일이 생기냐면 교회가 부패하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이 왔을 때는 교회가 더 순결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거기는 아름다운 신학이 더 발전하고 향기가 나. 그러니까 교회가 막 겉으로 번성했을 때 거기는 부패한 악취가 났지만, 교회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교회에서 순수한 장미향 같은 그런 아름다운 향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역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도 그건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아마 이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 바뀌지 않을 건데, 346페이지 요한 사도는 요한계시록 13장에서 그런 내용을 얘기해 줬어요. 제일 밑에 단 보면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 사람들의 정치나 경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교회가 정치 문제나 또 경제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나서기 시작한다면 교회가 어떤 힘을 갖는, 그 힘을 마구 발휘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고유한 영혼의 존재 가치와 의미에 대한 답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그래서 요즘도 매주 일요일날마다 광화문 앞에서 정치 집회를 하는 그런 집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적그리스도를 등장하게 하는 배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넘어갑시다. 350페이지 하나, 둘, 세 번째 단, 말세의 교회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의 어떤 특성을 놓고 볼 때 말세의 교회는 다수가 아닐지라도 어떤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견디며 신앙의 순결을 지킬 사람들을 주께서 남겨주실 것을 바라보고 먼저 우리 교회들부터 순결한 교회를 세워 주께서 오시는 날까지 신실한 교회가 서갈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해야 우리 다음 세대의 교회도 순수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부패해버리면 악취밖에 나올 게 없다 한다면 다음 세대 교회에 우리가 그것을 유산을 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교회는 바르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토대를 바탕으로 말세의 교회가 바르게 주를 섬기며 의지하고 서가게 되는 그런 어떤 배경을, 토대를 우리는 만들어야 될 그런
시대적 사명을 각성해야 될 거예요. 특별히 이런 혼란의 시대에서 자 357페이지로 갑시다. 결론으로 예수님께서 이미 이 점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어요. 두 번째 단은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말씀과 같이 오는 시대의 교회는 이제 지금보다 앞으로 더 심각한 환란에 봉착하게 될 거예요. 그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를 처단하시고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말세에 있어야 할 교회에 어떤 성격을 가져야 할 것인가? 이 교회는 감당하기 힘든 시련과 환란 가운데 신앙의 정도를 잃지 않고 의로운 그리스도의 군병으로 불법의 세력과 싸우는 용병이 되어야 할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역사에 대한 의식이고, 그래서 358페이지 말세의 교회가 교회로서 자태를 바로 드러내고, 그러니까 교회로서 자태를 바로 드러내는 게 뭐예요? 바로 역사의식, 보편성, 순결성, 통일성, 그리고 순결성. 지금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특별히 순결성과 관련된 것인데, 교회의 자태를 바로 드러내고 의로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싸워요? 바로 이 순결성, 순수성을 위해서 싸우는.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병들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복음을 보존하고 또 성결한 교회를 세워나감으로써 우리의 후손들도 든든하게 그러한 교회 위에 서서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하는 그런 일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시대에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역사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그런 일을 해왔고, 특별히 우리 시대는 더욱더 이런 시대적인 그 도전 앞에서 우리 교회를,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를 더 복음의 앞에서 순수하게 지키는 일에 우리가 온 힘을 다 쏟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왜 다녀요? 복받기 위해서. 그리고 요즘에 이 성적 차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세력을 등장해서 거대한 집회를 만들고, 또는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도 서로 편을 가르고, 이러한 일에 교회가 동원돼서는 안 돼요. 교회는 오로지 역사 이르러 지금까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날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잘 보존하고 순수하게 유지시켜 나가야 돼요. 그런 의식을 우리는 강하게 가져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데는 관심이 없고 여전히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하루를 살아갈 것인가, 그런 고민 빠지지 말고,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다 마련해 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내 것이 아닌 거지. 그걸 믿고 우리가 그동안 2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특별히 이 복음의 순수함을 잘 유지시켜 나가고 또 그걸 잘 보존하고 하는 일에 우리 열심을 다 이렇게 경주합시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사명 의식을 느끼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다 쏟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순수하게 보존하는 일에 우리의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이제 이 모든 것을 마쳤고 잠깐만요. 수료증 전달식을 해야 될 텐데 다 할 수는 없고 우리 이광수 권사님의 대표로 수료증을 전달받겠습니다. 이쪽으로 나오시죠. 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여러분 모두에게 이 수료증을 드려야 되는데 이 시간에 이제 우리 이광수 권사님이 대표로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음 학기 또 무엇을 가지고 공부할 것인가 또 고민하다가 또 다음 학기에 또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대로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